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최미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벗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이 생명이신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주의 종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다리라 하신 주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평소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화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어 승리케 하시고 능력으로 이기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케 하옵소서. 믿음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8구역 우리 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오늘 안 해요? 못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육신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제가 올해 드린 이후에 한 두 번째 우리 또 집사님이 또 참석해 주셔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수요 예배에 기도자가 맨날 끊겨가지고 항상 좀 기도 제목이었는데 함께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또 내년에는 정말 그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은 꼭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더라도 나와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자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드리는 거고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는 영화 루터를 봤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배경과 또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아주 치열한 그런 그 개혁 가운데 또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내일이 10월 이제 31일이잖아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요. 그 종교개혁은 이 로마 카톨릭의 교회에 대한 저항이었죠. 그런데 이게요,
잘못 와전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걸로 되어버렸냐면 미국에서 할로윈 데이로 바뀌어버렸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이 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아주 뜻깊은 날이었는데 그날이 세상적으로 많이 바뀌어버렸죠. 우리나라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리 할로윈 파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할로윈 데이를 지키지 않는 그게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던 것들 또 기독교에서 좋은 문화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적 장사로 많이 변해버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할로윈 데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그런 날인데 우리는 그날이 그냥 선물 받는 날로 변해버렸어요. 축제의 날, 이 축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어쩌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슬픈 날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 날인데 우리는 단순히 내 선물 받기에 또 우리 아이들도 그저 선물 받는 날,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 이런 날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러한 개혁들이 신앙의 개혁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당시 마르틴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에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지키고 있다면 이것을 바로잡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곧 성탄절이 올 것인데 이날 우리가 단순히 즐기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보내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보, 이번 성탄절 선물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보,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날로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개혁은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돈이었어요. 돈.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남발을 했죠. 여러분, 죄가 돈을 준다고 면해질 수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 또 연옥에 있는 사람이 돈 한 입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샀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아이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그건 줄 알았죠.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저 가르치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종교개혁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떠한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의 핵심의 세 가지는 그거였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가운데는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또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교개혁의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슬로건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정신은 성경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교황의 권위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이 우리가 믿고 따를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기준은 뭐여야 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돼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경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거는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철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그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고 성경보다 높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인간의 전통과 교황의 해석이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터 영화를 봤을 때도 그러잖아요. 교황만이 해석을 할 수 있다. 성경은 교황이 해석하는 것이 다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루터 또 그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교황의 해석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개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성경은 일반인들이 읽지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특히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배웠는데 어떻게 라틴어를 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나 라틴어로 된 성경을 주면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이거를 읽고 또 듣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죠. 그 라틴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어로 된 성경을 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되고 또 영어로 번역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되었던 이 개혁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개혁을 하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내 뜻대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이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고 죄를 깨닫게 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항상 얘기를 했죠. 너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가면 오늘은 10월 30일이면 잠언 30장을 꼭 읽어봐라.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이라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지혜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이거는 정말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현명하지 못하지?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샘솟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별로 안 똑똑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555명 중에 444등하고 또 500명 가까이 갔는데 그런 식으로 그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탁 열어주시니까 이제 공부하는 게 탁탁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공부해서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장학금도 받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하면 시험 볼 때 그 페이지가 생각이 나고 그 글들이 생각이 나고 보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니까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신다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해라, 뭐해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가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되는데 남 사기나 쳤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저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또 내 가정과 내 또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뭐냐? 능력은 힘이에요. 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힘이 바로 능력이라는. 복음만 있으면 돼요.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미개인 종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민족,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을 조건부로 만들었던 당시의 상황에 맞서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회복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진리였는데 거기서는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행해지는 그 율법들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 당시에 행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회복하는 운동이었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며 이는 교회의 중심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저도 어릴 때 제가 같이 동네에 있던 사촌, 삼촌이죠. 친척 삼촌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오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특별히 왔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또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은 오직 믿음으로 또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의는 믿음으로 드러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열쇠라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교리를 선포하면서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바울이 피 터지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다른 것을 행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것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행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감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런 구원에 대한 또 상급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단순한 교리적 이해를 넘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이 또한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부흥회 때 배웠죠. 여러분 누구예요? 다 까먹었네.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태어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귀한데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왔다 가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요, 무리숭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답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나를 아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강조한 것처럼 오직 믿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은혜. 이 은혜 아니고 오직 은혜.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선물이에요. 선물은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나요? 안 주나요? 돈 주나요? 이거 선물입니다 하면 아이고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막 잘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인간이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은 이러한 교리적 왜곡에 맞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자신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면 하나님 나하고 좀 더 가까워지겠지. 내가 이만큼 더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겠지. 뭔가 내가 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러나 은혜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맞게끔 뭘 줄 수 있겠어요? 내 생명을 줘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없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걸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인간의 자랑과 공로를 완전히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게 나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업적도 구원을 얻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데요. 저는 정말 그 은혜가 그냥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거라도 좀 바치고 싶고 제가 이거라도 좀 하고 싶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요. 내가 이거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요거 했으니까 요거 주시오.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주시오.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정말 나는 보잘것없지만 이거라도 정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하면서 하는 그 마음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가 없어요. 그저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원칙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교리적, 신앙적 기초를 다시 세우는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그 핵심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회복이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삶 속에서 변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이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칭찬받는 주사랑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관습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그 영혼들도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은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전하는 교회 되어 이 완도 땅과 주변의 지역들의 선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2일 오후 4시에 우리 백진우 집사님과 강경희 권사님의 장녀 백소영 자매와 고경동 형제의 결혼식이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 앤 리조트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식 때문에 야외를 한 주나 앞당겼습니다. 이 결혼식에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이룰 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도 쑥쑥 낳게 해달라고. 지금 보면요, 아랍권에 있는 이슬람은 자녀만 낳아요, 자녀만. 그래서 이슬람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고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룬다는 거, 결혼을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구를 맡았는데 그 교구가 300~400명 되는 교구인데요. 1년 넘게 결혼식 한 번을 못 했어요. 장례식만 한 20~30번 하고요. 결혼식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 정도예요, 요즘. 여러분, 결혼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많이 아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면요 응답이 빨라요. 남 잘 되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옆 사람 잘 되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쟤는 우리 아들보다 못한디 빨리도 결혼했어.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잘 됐네 하면서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하면 우리 강금진 권사님이 요양원에 계셔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전화 한 번씩 드리면 좀 전화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양원에 계신 우리 강금진 권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하늘로 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게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게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마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게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게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게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지켜 보호하심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멀리서 주의 복음 들고 선한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